4장 13절부터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자, 종말을 대비하라. 오늘 8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어요. 죽는 것, 그리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은 끊임없는 인류의 관심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말에 관하여 이 부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기독교를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종교죠. 왜냐하면 죽음을 죽이시고 무덤문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생명의 능력으로 능히 그를 따르는 자들을 자신과 같이 부활시킬 수 있는 부활의 주인 되시는 것을 증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늘 느꼈던 것이 깨어날 수 없는 그 영원한 잠을 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난다, 영원한 잠을 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거기서 깨어난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거나 슬퍼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의 병약했던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젊어진 몸을 갖는 거예요. 늙어간다는 것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영원히 건강한 새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지금 죽었던 자들을 자는 거로 표현합니다.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우리 지구상에서 이제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걸 비행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구상에서 제일 큰 비행기가 있어요. 소련이 만든 비행기인데 한 대만 딱 만드는 비행기입니다. 안토노프 안-255 무리아라고 하는 이런 비행기입니다. 길이가 84m짜리 큰 비행기였어요. 이 비행기는 한 대를 만들었다가 거의 사용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냥 이렇게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끝나버린 비행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객기가 제일 큰 게 나왔는데 A380 아주 그 2층짜리 정도 된 큰 비행기, 보통 비행기보다 거의 2배 느낌의 부피가 가진 그런 비행기인데 이게 72m 868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행기입니다. 이륙 톤수가 575톤, 엄청나게 많은 575톤의 무게를 들고 이 하늘로 날아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태우느냐? 지금 여기서도 868명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UFO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사실 하고 그랬었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준, 사람의 생각의 기준으로만 따진 비행기는 868석밖에 못 실어요. 제일 많이 지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또는 지구 바깥에서 활동하는 이런 UFO에 관련된 이런 그 기사 활동, 그리고 각국 정보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국제적인 그 기구로 활동하는 뮤폰이라고 하는 그 UFO 기구 협회, 이런 그 활동들의 내용들 속에 이렇게 보면은 작은 UFO 같은 경우는 뭐 작은 사람 몇 명 태우겠죠. 그런데 이거를 대단위로 한꺼번에 작은 거를 실는 거를 모선이라고 해요. 모선. 다양한 비행기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는 큰 하늘의 항공모함. 지금 미국이 하늘의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거든요. 바다의 항공모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항공모함이라고 얘기하는 걸 모선이라고 하는데, 그 모선이 지구에서 만든 걸 아무리 또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UFO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기본적으로 모선이라고 하면 20km 이상이에요.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달에 그 우주인들이 가가지고 달에서도 확인한 거예요. 달의 그 분화구 안에 그 UFO 기지에서 그 거대한 이 모선들이 여러 대가 이렇게 있는 거를 이야기를 다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폴로 우주선과 연관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태양을 계속 보고 있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이 인간에서도 그렇고 이 국제기구에서도 이런 카메라들이 태양을 계속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힘이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우주에 있는 떠있는 이 그 인공위성들을 다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태양의 폭발로 인한 지구 기후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태양이기 때문에 태양을 항상 관찰하는데, 태양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 신기한 것이, 물론 이제 태양도 있고 이제 우주도 또 관찰하다 보면은 이 크기가 지구만한 게 있어요. 지구만한 게. 모선 중에 지구만한 게 있고 지구보다 더 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주를 날아가거나 태양 근처를 지나가거나 태양 속에서 활동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UFO가 와가지고 태양 바깥에 서 있습니다. 서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이거를 이렇게 빨아들여요. 이 불을. 거기서 어떤 것까지 다 빨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빨아들이는 것들이 이렇게 잡히고요. 때로는 태양 속으로 들어가서 있어요. 들어가서. 그리고 태양 옆에 그 어떤 웜홀이라고 합니다. 다른 행성으로 휙 가버리는, 이걸 웜홀, 통로라고 하는데, 그 웜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휙 사라지는 거죠. 거기서. 네. 그런 것들도 찍히는 거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물론 어떤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비행기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주에서 찍혔던 이런 지구보다 더 큰 모선들이 있는 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수많은 인류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얼마든지 거대한 어떤 모선에 태워가지고 지구 근처까지로 딱 와서 거기서 하늘에다가 이렇게 내리도록 할 수가 있는 인간적 계산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자,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뭐냐면 호령입니다. 호령. 호령이라는 건 뭐냐면 신호예요. 신호. 그럼 어떤 호령이나 어떤 신호가 있을까? 죽은 자들을 깨우는 신호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생각할 적에 호령, 어떤 호령일까? 지금 믿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호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어른들은 못 듣는데 특정한 어떤 아이들, 그들이 택한, 그 영화에서는 그들이 택한 어떤 아이들만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데리러 온다, 준비하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 엄마나 이상한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부모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얘기들도 있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데려가죠. 데리고 가고 지구가 이제 망하는 이런 내용들이 거기 영화에서도 이렇게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믿고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호령, 신호일 수 있어요. 신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군 천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는 신호일 수도 있죠.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우리에게도. 또 사탄이나 그 하수인들에게 세상의 주인이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런 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만약에 가상한다면 전투 개시를 명령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지구 전체를 떨리게 할 아주 커다란 어떤 구원과 전쟁을 위한 명령의 소리가 들려올 수 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전 세계에서 특이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그 소리가 웅 하는 소리인데 이게 그 도시에서 또 군사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게 왜 들리는지를 조사를 했는데도 이를 한 달 동안 막 들려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지역 공장이나 군사 어떤 훈련에서 이렇게 나는 소리도 아니고 계속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이 이제 하늘의 어떤 이런 소리라기보다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프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 기후를 조절하고 막 이렇게 변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거로 인한 소리가 아닐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추정을 하긴 하는데 하늘의 소리로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하늘에서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0일 동안 밤낮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그 영상에는 전 세계에서 하여튼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린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 영상을 모아놨어요. 모아놓은 그 내용들도 있긴 한데 하늘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의 그런 개념의 소리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자, 그 다음에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있고 요거 외에 외경이 있어요. 외경, 약간 떨어진다는 거예요. 외경. 그 다음에 위경, 가짜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는 위경, 이런 게 있는데 가톨릭에서는 외경도 성경 안에 집어넣어서 같이 성경으로 봅니다. 근데 위경 가짜로 이제 판명되는 가짜가 좀 많이 있어 보인다는 그런 위경도 있습니다만은 그 에스라 4서 4장 36절이라고 하는 그 위경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천사장이 7종류의 천사장이 나오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만 알아요. 그런데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런 7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장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고 보좌로 따지면 보좌 옆에 시위하는 그 시위 천사가 있죠. 천사가 날개를 딱 2개만 갖고 있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2개도 있고 없는 천사도 있고 4개, 6개, 8개 이렇게 갖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천사의 크기가 사람만한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뭐 한 도시만한 천사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모를 뿐이지.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의 옆에서 시위하는 천사장도 있고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경우도 있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싸우는 미가엘 천사 같은 경우도 있고 어떤 맡겨진 것들을 관리하는 천사장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7명의 천사장이 있는 거예요. 대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 호령을 신호를 내리면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천사장들이 또 반복해서든지 뭐든지 소리를 내게 되는 거예요. 집행하라 그러면 집행을 하는데 이 천사장들이 밑에 있는 천사가 있고 천군들도 있을 때 그 천사와 천군들에게 또다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를 따라서 일이 집행되기 위한 거로 무엇이 등장하냐면 나팔 소리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개념에서 그 어떤 일을 전달할 때 나팔을 뭐 길게 풀면은 대기하라, 나팔을 뭐 빠르게 하면 전진하라, 뭐 이런 나팔 소리로 신호로 다 이게 모스 신호라고 하죠.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거는 길게 짧게 하면 단다 이렇게 우리나라 공습 경보 같은 경우도 사이렌 소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보가 있을 때는 이렇게 내고 어떤 때는 이렇게 내고 이런 식으로 급할 때마다 내는 경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격이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들을 수도 있느냐?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얘기로 보면은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나팔 소리를 따라 성도들을 구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해서 종말에 관한 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중에 24장에 종말에 전쟁이 일어나겠고, 자, 전쟁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는 이런 외부적인 이런 것만 지금 뭐 홍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남은 재앙들이 뭐가 있냐면 지진이 남았어요. 지진, 화산 폭발 요 2가지가 크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가뒀잖아요. 댐들이. 이 무게가 무진거예요. 지구의 그 자전의 속도를 줄일 정도의 무게랍니다, 이게. 예. 그런데 이 엄청난 무게로 중국의 땅을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수만 톤, 수억 톤을 가지고서 누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땅들이 이 지구의 지축, 멘틀인데 이 지구의 지축을 지탱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여기 이 땅이 소리를 질러. 그래서 중국에서 한 달 정도의 그 소리를 낸 게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는 한 달 동안 소리가 막 이런 배고동 소리 같은, 때로는 무슨 호랑이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 막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그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용의 소리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 이상 이게 중국 뉴스에 엄청나게 보도된 내용인데 그게 사실 지진 예고 소리라는 거예요. 지진학자들의 예고를. 땅이 계속 눌리니까 이거로 인해서 마찰이 압력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거로 인해서 지진 예고로 그렇게 나오는 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신기하니까 와서 구경하고 뭐 전국에서 막 뉴스 보도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근데 기근 지진이 꼭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이 환난과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그 와중에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제야 끝이 온다. 이런 말씀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가장 이제 사탄의 탈을 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거룩한 곳에 선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에 서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제 선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신 차리고 보라는 거죠. 핍박과 환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좀 하수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데 거기에 절대 미혹되지 마라. 막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절대 흔들리지 마라. 이런 큰 적그리스도의 중심의 세계 속에 빠른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주님의 임함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진다는 건 이게 이제 어떤 사람 인공위성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런 거인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이제 별들이 폭발한다든지 유성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곳곳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우리 지구 가장 근처에 지나갔는데 한 20m짜리 이 소행성이 지나갔어요. 지구 근처에. 근데 이 20m짜리라도 만약에 대한민국에 떨어지면 대한민국 전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나사에서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카메라들을 못 보는 순간에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못 보다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지나가는 거. 그 정도로 위험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실은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임하면서 이런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하늘에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징조가 하늘에 뭐 영광의 빛으로 찬다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어떤 그런 그런 것이 하늘에서 보여지면서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온갖 카메라들이 다 보겠죠. 그때는 지구가 이렇게 둥글지만 이렇게 지구를 쪼개가지고 반으로 펼쳐놓은 것처럼 말이죠. 인공위성으로 이제는 뭐 어느 곳에든지 다 보니까 어느 곳으로 오시든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마 될 겁니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예고가 되어 있고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시대. 언제인지는 물론 모르는 거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남지 않았다. 왜냐하면 세계의 이 자연 환경의 변화, 기후 변화를 통해서 종말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전쟁의 이 위기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도들의 부르심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사도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서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은 있습니다만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다 이제 그들은 동굴에서 넣지만 땅속에다 묻을 때 이 영이 지구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땅 속으로 가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도 논란거리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구 밑에 있다가 올려서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네. 영혼들이 아직 땅속에 있다가 자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를 보면 지구 안에를 정확하게 잘 못 봐요. 연구한 거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구를 연구를 어떻게 하냐면은 지구 이쪽에서 커다란 충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을 박아놓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심지를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강력한 폭탄으로 막 충격파를 줘요. 충격파를 주고 이쪽 바깥쪽에서 저쪽 건너편에서 또 심지를 박아놓고 이 지구에 때린 충격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여기에 되는지 그리고 이 지구 중앙을 뚫고서 어떻게 이쪽에 도달해서 지구 안에 무엇이 도대체 들어있는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 이상하게 이 지구 내부는 그렇게 알려지지가 않아요. 몰라요. 달은 알려졌어. 제가 얘기했지만 달은 공동설. 달에 가가지고 충격 실험을 했더니 이쪽에서 빵 하고 때리니까 지구 같은 경우는 꽝 하고 그 충격파가 휙 하고 가가지고 한 몇 분 정도 5분이나 뭐 10분 늦어도 10분 정도 지나면 다 사라져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흡수돼가지고 다 사라져야 되냐 전파가. 그런데 달 같은 경우는 빵 때리니까 이 충격파가 이쪽으로 가서 도달을 했는데 통과해서 또 도달했는데 이게 3시간 동안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울리는 거예요. 종을 때리듯이 계속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하루가 가요. 하루가. 그러니까 이게 이 내부가 비어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의 이 공동설, 누군가가 그 안에 내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딱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재질이 지구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구 내부가 지금까지 알려진 거, 역사와 이런 걸 다 조사를 해보면은, 지구 공동설이 있어요. 뭐냐면, 지구 내부가 사람이 또 다른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보면 이 지구 안에 들어갔다 온 사람들이 비행기 조종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를 타는 함장도 있어요. 북극을 통해서 이 지구 내부로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보면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옛날에 잊어버렸던 그 동물들, 공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동물들도 거기 그대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새로운 태양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부 태양이. 그리고 지구 중간에는 그럼 뭐 있냐? 중간에 있는 그 이야기에 또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하면 지구 중간 부분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 이제 멘틀이라고 해야 돼요. 땅인데 이 땅 길이가 30km입니다. 이 멘틀 중간중간에 곳곳에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는 이런 그 나쁜 우주인들이 내 기지나 그들의 거주하는 사람 지역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알려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요.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의 행성으로서 하나만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만 있는 지구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물리학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상하게 지구가 하나만 있는 게 분명히 아니다는 거예요. 다중지구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중지구. 지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3차원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지구만 보고 있지만 세상은 3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4차원, 5차원, 6차원, 하나님의 경지, 12차원, 15차원, 예를 들면 더 높은 경지도 있는데 지구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의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겹쳐서 4차원적인 지구도 있고 겹쳐서 5차원적인 지구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이 물리학적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런 물리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학자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다루잖아요. 알파고 아시죠? 그래서 제일 어렵다는 바둑도 뒀잖아요. 이세돌. 그래서 바둑을 두는 걸 우리가 만든 컴퓨터를 종합해가지고 여러 컴퓨터를 종합해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인간과 재능을 겨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가 만약에 로봇이 되고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스스로 만약에 인격을 갖추거나 자기 생각 스스로 이걸 자기 스스로 습득하는 능력을 길러주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점점 가지면서 만약에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격적으로 만약에 움직인다고 한다면 내가 얘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해요. 근데 과학자들 보니까 이 인공지능을 우리가 다루는 것처럼 이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컴퓨터처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완전히 정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이해해야 돼.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과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서 이게 찾아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찾아내는데 너무 정교한 컴퓨터처럼 이 세상이 착착착착 그렇게 밖에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신기한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라는 존재가 아까처럼 다중 우주가 있을 때, 다중 지구가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만 존재할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나 하나다 생각하지만 내 안에 겹쳐진 4차원, 겹쳐진 5차원들이 막 있는 상황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에 나만 정말 나 혼자만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이런 이제 지금 과학적인 얘기도 드리고요. 자, 우리의 영이 지구 내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떤 공간 속에 이렇게 멈춰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잠깐 동안 평행 우주, 또 다른 지구로 옮겨질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지구를 아예 떠나가지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딱 옮겨갈 수도 분명히 있어요. 옮겨갈 수도 있는데 이 연관된 거에 관해서 나온 이야기 중에는 보면은 지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의 이런 막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지구의 영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둬놓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공중으로 모인다는 거죠. 공중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게 저 멀리서 쉽게 얘기하면 오든지 아니면 지구에서 내부에 있다가 어떤 공간에 있다가 이렇게 모이든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하여튼 모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중요한 거는 신령한 몸으로 확 변화돼가지고 휙 변화돼가지고 구름 위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몸이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휙 바뀔 수가 있을까? 한순간에. 근데 바뀔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몸이요,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고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원자 중에 크기가 가장 작은 수소 원자가 있는데, 가장 작아요. 수소 원자인데, 이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자 핵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 원자 핵이 만약에 크기를 키워가지고 이게 만약에 탁구공만 하다, 탁구공만한 정도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를 보는 전자가 2개가 있는데, 산소, 2개가 있는 그 산소 전자는
3km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면서 3km 멀리까지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3km. 그러니까 타고만한 게 있는데 이 힘으로 그 3km에 있는 그거를 잡아가지고 돌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잡아가지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이 속력이 그럼 얼마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똑딱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지구 7바퀴 반.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데 이 우리 안에 돌고 있는 이 원자핵의 전자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돌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초에 수만 번을 돌겠죠. 그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는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이게 돌긴 도는데 돈다고 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돌긴 도는데 이게 무슨 힘으로 도대체 그렇게 빛의 속도로 돌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걸 못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펜토초라고 해가지고 1초를 천조분으로 나눠가지고 레이저로 이걸 관찰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만들고 있어요. 관찰한다고 하는데 밝혀질지 모르죠. 내가 여기 있고 요만한 것이 3km 바깥에 있는 그거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돼서 작동이 되는지 이 원리가 너무 신기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3km 바깥에 이러면 이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뭉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의 우주도 팽창합니다. 별들이 확장하는데 빠른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모으면 사실은 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냥 주먹 하나로 다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작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전자가 돌 때 일정한 막 도는 게 아니고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서 돌아요. 약간 보통은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사선 방향으로 도는데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상태에 따라서 수소, 산소를 2개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사선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데 어떤 힘을 딱 가잖아요. 딱 가면 이쪽에 있는 전자가 휙 하고 이리로 넘어간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무슨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힘을 가하면 얘가 갑자기 순식간에 빛의 속도로 갑자기 일로 가서 딱 이쪽으로 또 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작은 원자핵이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요게 60개가 모여지면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분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무게, 부피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몸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을 다 들여다보면 이렇게 3km 정도씩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전자들이 이렇게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런 유전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라 하니까 이 전자들이 조합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되고 돼지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개미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야 전자야 너 구조를 이렇게 바꿔, 너 회전 운동을 이렇게 바꿔 하고 딱 명령을 만약에 딱 하면요 갑자기 내가 돼지가 돼버리고 내가 갑자기 다른 거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 구조만 바꾸면 돼지가 되고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이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어려운 많은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자 구조 하나만 딱 바꿔놓으면 그냥 내가 순식간에 다른 몸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지하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되겠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종말이 우리 앞에 오니까 이거를 대비하고 주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을 잘 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늘어오신 하나님,